예, 사무엘하 15장 말씀, 가이드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압살롬의 이야기,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멜로도 있고, 뭐 호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액션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액션. 예. 압살롬이 반란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압살롬의 어떤 여러분 뛰어남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외모부터 어떤 지혜까지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조건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으로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고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6절 압살롬의 반란 준비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준비. 자, 압살롬이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준비했다 말하고 있고요. 자신을 호위할 호위병 50명을 거느렸습니다.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뭐예요? 자신을 호위할 군대를 조직하고 다녔던 것이죠. 자, 이러한 압살롬의 의도는 뭘까? 자신에 대한 과시 또는 왕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병력과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자신을 호위하는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왕에게만 해당이 되죠. 예, 이 50명이 이 50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야? 왕 바로 턱 밑에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규모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과시한다. 이건 사실은 반란의 전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다윗도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후한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을 호위할 50명의 군사들을 준비하고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왕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뭘 했어요? 성문 앞에 섭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어요. 어느 성문에서 왔습니까?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왕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시 행정 구조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민원창구라고 하죠.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는 민원창구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대신에 8장 15절을 보면 다윗 왕이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록 그런 조직은 없지만 다윗 왕이 충분히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올 때 어떤 방식으로 데려왔습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왕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낮은 계층 아닙니까? 과부를 통해서 과부가 억울한 일을 왕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이러한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절반은 사실이죠. 그러한 구조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은 없기 때문에 절반은 사실입니다만 완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왕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 가르는 말. 왕과 백성들 사이를 틈을 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 대한 불평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지금 압살롬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면 누구든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죠. 왕은 지금 못하지 그거?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뭐 한편으로는 어떤 압살롬의 이러한 어떤 욕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얼른 일으켜 세운다는 거지. 얼른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까지 갖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압살롬은 참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잘 굴러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아주 교활한 데에 빠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반란을 압살롬이 계획했을까? 왜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했을까요? 압살롬은 반란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 왕이 계승서열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다윗 왕의 지금 사랑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족할 것이 없죠. 오히려 왕에게 더 충성하고 왕에게 더 잘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왕위를 자기가 계승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또 온전한 방향으로 보이는데 왜 압살롬은 지금 굳이 반란을 계획해서 반란을 실행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 똑똑하고 외모도 출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왕위 서열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조건이 뭘 가져다 줬습니까? 교만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면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인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일 때문에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지게 하시려고, 그 책임의 과정을 지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뭐야? 압살롬의 반란이지만 말이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좋은 일을 이루실 때, 또 나쁜 일을 행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기실 때는 뭘 보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맡기시지만 하나님께서 좀 나쁜 일, 악한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떤 걸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본다는, 교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원래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이었다? 헌금 바구니에 손을 대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뭘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돌아보고 늘 정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7에서 16절 압살롬의 반란 시작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시작. 자, 이런 시간이 4년이나 지났어.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성문에 나와가지고 매일 아침 일찍 성문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작업하는 시간이 4년이나 지났어요.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기대치가 막 올라갔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만하면 됐다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 예, 내가 그 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헤브론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게 있으니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죠. 설악해 줄 수밖에 없죠. 왜요? 아니 서원한 거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데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충수가 되죠. 사실은 헤브론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헤브론에서 본격적인 반란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압살롬은. 그렇다면 왜 헤브론입니까? 왜 헤브론이에요? 왜 헤브론이 반란의 본거지가 됐을까? 자,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통일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를 보면 헤브론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상징적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위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죠. 이것에 대한 불만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헤브론 사람들 안에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어떤 마음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과 압살롬의 욕심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또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역 사람들과 압살롬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에 최적화된 장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야. 똑똑하죠. 똑똑해. 어디서 반란을 도모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것도 알고 있어. 또 어떻게 하면 왕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자기가 헤브론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외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지파 간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전략적 행동이에요. 모든 지파에게 가서 외쳤을 때 동조하는 지파도 있고 동조하지 않는 지파도 있을 거 아니야.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런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조하는 지파는 어떻게 하면 돼? 내 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피아를 구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200명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동행해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왕자가 드리는 예배, 왕자가 진행하는 행사에 아무나 왔을까요? 아무나 왔을까? 어중이 떠중이 왔을까? 아니죠. 여기 온 200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 200명이 온 겁니다. 네. 이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에 그냥 속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속여서 데리고 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 데리고 감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볼모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섣불리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 또 뭐예요? 다윗의 참모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를 맡아본 사람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의 영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의 영역, 그쵸? 신앙의 영역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까지 지금 압살롬이 완전히 지금 보충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계획이 촘촘하고 굉장히 계획이 정교합니다. 이게 어지간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반란이 이루어지니까 반란 세력이 커지죠. 그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란 세력이 커지니까 동조하는 백성들도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태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 소식이 들리자 다윗 왕과 신하들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요.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기고, 이게 복선이죠. 후궁 10명만 남기고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한 뭐예요? 왕이 잡히면 나라가 완전 망하는 거야. 왕조 국가는 왕 중심이기 때문에 왕이 잡히면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따라 도망을 가죠.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났던 다윗이 이번에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2차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도록, 피할 수밖에 없도록,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 단락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가죠. 17에서 37절, 아군과 적군입니다. 자, 다윗이 도망을 열심히 가다가 먼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모든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갑니다. 또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군인들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처음 광야에서 어떻게 할 때부터 따랐던 사람들? 도망살이 할 때부터 따랐던 군인들. 정말 다윗이 처음에 세력을 잡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600명들. 시글락에도 함께 했었던 그 600명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블레셋 출신들 중에서 외인 부대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출신의 외인 부대들. 이 외인 부대들도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지휘자가 누구였어요? 지휘관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를 생각해서, 야, 새 왕을 모셔. 그냥 너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나한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네가 또 여기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다며.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너 가서 새 왕을 모셔. 나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때가 어떻게 답합니까? 왕, 아닙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 동지예요.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 어려울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 동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동지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지지. 우리가 잘 되고 여유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동지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 관계, 이익 관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칠거지약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삼불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
예, 이런 경우에는 절대 부인을 쫓아낼 수 없는 삼불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부모의 3년상을 함께했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울 때부터 함께했던 조강지처. 또 쫓겨나면 갈 데 없는, 친정으로 갈 데 없는 이런 부인이라면 쫓아낼 수 없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부터 함께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운 조강지처는 절대 쫓아낼 수 없다. 어려울 때부터 함께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그 관계에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감동했을까 말이지.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 쪽으로 행군을 하는데 울면서 그곳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레위인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과 아비아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얼마나 감동적 장면이야. 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면, 나를 싫어하신다면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일에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직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집에 칼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아, 이 말씀이 또 실현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 거야. 다윗은 그렇지만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다윗을 쫓아왔을까요? 예.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의리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비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비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독 아비아달, 그의 아들 아히마스 요나단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임을 맡게 됩니다. 다윗도 똑똑한 사람이죠. 무리하게 언약궤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언약궤를 편안하게 모셔놓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다윗도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올리브산에 올라갔더니 또 어떤 얘기를 들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 과거 한때 자신의 동지였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 아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주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도 되게 복선입니다. 이게 되게 복선이에요. 하나님께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압살롬이 쳐놓은 아주 촘촘한 그물과도 같은 완벽한 그런 어떤 계획과 완벽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가 나중에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죠.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요.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위장 잠입하여 먼저 간 두 제사장과 합세해서 활동할 것을 부탁합니다. 적의 사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죠. 왜요? 후세가 굉장히 당시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정받는 사람도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믿을 것이고 오히려 믿고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다윗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마련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 때 함께하는 동지들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세요. 최악의 순간에도 지지자는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제 바닥이다, 최악이다 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우리 사역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 압살롬만큼 아주 치밀한 다윗의 모습 볼 수 있죠. 다윗도 전략가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다윗의 전략이 빛날 수밖에 없어. 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며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자,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 이후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드디어 다윗이 본격적으로 밧세바 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본 것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도 동지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뭡니까?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